좋은 아침입니다.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 이후로 교회가 말 그대로 정말 불타오르고 있었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죽음을 경험했고 성령님을 모셨고 꺾이지 않는 행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2번 설교에 8,000명이 회심하여 죽게 돌아왔죠.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막았고 예수도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자들 다 흩어졌고 백성들이야 늘 그랬던 것처럼 확 이렇게 끌었다가 겁 좀 주면 그냥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그동안 자신들의 자리를 잘 지켜왔는데 그런데 이번엔 좀 뭔가 달라요. 뭘 어떻게 해도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겁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조금 있으니까 그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니 이어서 중풍병자가 일어서 걷고 한두 명도 아니고 이 8,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예수 운동, 예수 공동체에 동참한 거죠.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서도 그 예수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런 거죠. 불이 타길래 물을 부어서 껐는데 오히려 기름을 부은 듯이 더 크게 타오르고 있는 이 현실. 어째야 될까?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때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사단이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갔는데 이제는 내부에서 작전을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유무상통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중심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습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놀라운 사건이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첫 번째 동산 그러니까 에덴의 풍요가 현실이 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질투와 거짓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중에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의 말에도 그렇지만 그 중에 얼마만 바쳤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는데 이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5절이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취하시는 장면입니다. 꽤나 당황스러운 그날의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베드로는 왜 이렇게 이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었을까? 하나님은 그들을 왜 죽이셨을까? 여러분, 이날의 사건은 이 복음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날의 사건은 모두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먼저 교회죠. 지금 교회가 막 태어났고 세상의 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질이라는 오염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끼얹은 것이죠. 그들은 바나바에게서 칭찬받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론 훌륭하죠. 자신의 땅을 팔아 헌금한다. 그것이 비록 절반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누가 자기 재산의 반을 헌금합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 절반의 영광에 만족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전부를 드렸다라는 이 칭호, 이 영광, 전부를 드렸다라는 칭호를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질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다리죠. 여기도 다리를 걸치고 저기도 다리를 걸치고 싶은 거죠. 자, 이제 이 일이 가볍게 다뤄지면 어떻게 될까? 교회 안에 어떤 생각이 퍼져나갈까요? 물질을 바쳐야 칭찬받는구나. 슬쩍 감춰도 모르는구나. 이 두 가지 오염이 걷잡을 수 없이 교회에 퍼져나갈 것이고 교회의 순수는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한 시기라는 것이죠.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막 걸어 다니려고 할 때 그에게 누가 이렇게 툭 건드린다던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아기를 이렇게 누가 해코지를 하면 그건 굉장히 크게 다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어떤 오염이나 타협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아주 민감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을 구약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아간의 범죄와 연결하죠.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은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라고 하신 그 물건 중에 일부를 감춰서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막 태어나려고 했던 아주 연약하고 중요한 시기에 거룩과 순수가 오염된 것입니다. 그때도 아간은 죽임을 당했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처럼
이스라엘 전체와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11절이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런 장면입니다. 마치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terrify, 두려움으로 떨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경외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거룩을 오염시키는 범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삽비라는 아름답다. 이름을 가졌는데 이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죠. 시작은 좋았는데 그만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은 것은 이들이 지옥에 갔을까 이런 얘기들이더라고요.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들이 더 큰 죄에 빠져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취하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지옥에 갔다?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또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서 성공 때문에 가슴이 텅 비어서 이걸 어떻게 채울까 하다가 사단의 도구가 돼버리는 이런 불쌍한 지경이 되지 않는가? 아나니와 삽비라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오늘 너희는 주님으로 만족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요구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때에 우리가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주님의 그 복음으로 가득 차서 사람의 인정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복음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는,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막 생겨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있는 물질의 욕구와 인정의 욕구와 그 우상들을 사용하여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고 베드로 사도의 대처로 말미암아 교회는 다시 거룩과 순수를 회복할 수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인정과 욕망과 또한 어떤 통제 욕구와 안전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 거룩한 이름 성도, 하나님 이 이름을 잘 지켜나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샬롬 하십시오. 샬롬.